시편 4편 1절 말씀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자, 여러분, 시편 각 편이 각각의 노래입니다. 저 서신서를 가면 서론에서부터 결론까지 한 편인데, 시편은 150편이 각각 독립된 노래이자 시, 기도, 글입니다. 그걸 모아놓은 거예요. 즉 1편하고 50편, 150편을 보면 1편이 꼭 서론일 이유가 없고 150편이 꼭 결론이어야 될 논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읽다 보면 마치 그런 것처럼 읽힙니다. 150편에 가면은 할렐루야 찬양하라 그러고 끝나지 않습니까? 1편에 가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읽는 사람으로 율법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읽혀집니다. 그런데 이 시를 또 그렇게 전체적으로 읽혀진다고 해가지고 지나치게 논리적으로 구성을 하면 1편부터 몇 편까지는 서론이고 몇 편부터 몇 편까지는 무슨 주제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조금 유연성이 떨어집니다. 진짜 딱딱한 무슨 논설문 같이 이제 이렇게 읽게 된다고요. 자, 그래서 이건 조심해야 됩니다. 각각의 시를 각각의 노래로 운율과 감동을 가지고 읽고 낭독하고 음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편부터 3편에 대해서 잠깐 다시 한번 설명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4편 오늘 읽은 1절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하니까 마치 3편에 이어서 쓴 시편처럼 들린다 이 말이죠. 3편에 압살롬에게 도망가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3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4편이 느낌상 이게 이어지는 느낌이에요. 예, 압살롬에게서 하나님 저 적군에게서 압살롬의 군대에서 나를 이제는 구원하옵소서 그렇게 들린단 말이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일의 기억을 가지고 또는 그와 상황적으로 무관하진 않은데 시편 4편은 그 일과는 별개의 노래입니다. 자, 1편부터 3편을 한번 다시 정리해 보면요. 1편에 율법을 가운데 놓고 좌우에 선 사람을 얘기합니다. 율법이 없으면 이렇게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의인과 악인이며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특징과 결말, 율법을 가운데 놓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가운데 서 계신 그 일로 말미암아 좌우에 갈린 사람들의 그들의 사람됨과 행위의 특징과 그들의 최종적인 차이, 결론에 대해서 딱 부러지게 말해줍니다. 일반론으로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될 말씀이죠. 모든 사람. 근데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된다 해서 얕게 말씀하거나 가볍게 말씀하거나 기초적인 걸 얘기해 준 게 아니라 핵심을 바로 찔러서 얘기해 줍니다. 모든 사람이 딱 한마디 들어간다면 이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율법 딱 가운데 놓고 어떻게 된 줄 알아? 한 사람은 복이 있고 한 사람은 복이 없어.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 계신 곳에 들어가고 복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멸망시켜버려. 여러분 보편한 건 예외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외가 없다 보니까 보통은 얍실하게 들어요. 특별한 데서 깊이 들어가고 그죠? 학원에서도요. 보통 애들이 들을 정도는 얕게 하고요. 공부 특별히 잘하는 애들은 깊이 들어가거든요. 성경은 안 그래요. 보편적으로 들어갈 게 제일 깊어요. 예수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받으리라. 천국까지 끌고 들어가요. 믿지 않으면 지옥이다. 예, 저 땅수까지 끌고 내려가요. 보편적인 말씀에 하나님은 첫 방에 핵심을 뚫어버립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 말을 잘 안 들어요. 이 편에 가면 그 중에 이 악인들 다 자기가 악이라고 생각 안 하더라고요. 문제는 이게 문제. 악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역시 보편적으로 가르쳐줍니다. 악이 뭐냐? 음란, 술 취함, 사기, 도둑질, 아니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함이라. 보편적인 사실이에요. 누구나 들어야 되고 모든 사람이 해당되는 사실이에요. 모든 죄인들이 다 들어야 돼요. 근데 역시 핵심의 핵심. 맞죠? 복 없는 인간들은 사기를 잘 치더라. 복 없는 인간들은 도둑질을 잘하더라. 그거는 부분적이에요. 예. 근데 공통점이 뭐냐?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더라. 보편적이지만 껍데기가 아니에요. 가장 가운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쩌라는 겁니까?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율법으로 하나님을 대지할 것이 아니라 경배하는 자가 되라 했죠. 그런데 나는 아니겠지 하는 인간들이 많아요. 선생님 저는 아니죠. 저는 아니죠. 그래서 가르쳐줘요. 특별 사건이지만 이게 보편적으로 해당되는 거예요. 왜요? 나는 아니겠지 하는 놈들이 99%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너희가 나를 배신한다 그랬거든요. 예수님 십자가 지는 거기까지 나는 제자입니다 따라온 인간은 누구냐면 잘해봐야 요한 한 사람이에요. 그것도 대제사장 친척이어가지고 그나마 뒷배가 좀 있어서 요한은 거기 옆에 구경이라고 됐어요. 그런다고 거기 와서 지가 시신을 내려달라 해서 장례를 치렀어요. 생각지도 않았던 아리마도 요셉하고 니고데모 와서 장례 치렀지. 그 사람들이야말로 자기들의 지위와 명예를 싹 잃을 걸 각오하고 온 진짜 제자들이죠. 3년 따라다닌 놈들 중에 누가 나선 놈이 있어요? 한 명도 없죠. 가룟 유다만 팔아넘겼나요? 제일 가까이 있는 친구가 팔았다 그랬어요. 그놈만 그랬냐? 12놈들이 전부 다 한 놈도 예수님 시인하고 울고 시신 갖다 장례 치르고 반대하고 소위 요즘 말로 1인 시위라도 한 놈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누가 여호와와 교회의 기름 부음 받는 자를 대적하냐? 보다시피 99%다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보편적인 사실로서 가르쳐주기 위하여 말해줍니다. 아들도 죽인다고 난리하더라. 3편. 제자도 도망가더라. 그러면 아들 빼고 남들은 어찌하리? 생각을 해보세요. 다 거의 달라붙었죠. 보편적인 사건이에요. 아들도 애비 죽인다고 해요. 소위 우리나라 역사에도 보면 왕자의 난들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몇 번인지 한번 세워보세요. 왕자가 아버지 왕 죽이고 지가 왕 되겠다. 형님 죽이고 왕 되겠다. 삼촌 죽이고 왕 되겠다. 조카 죽이고 왕 되겠다. 피부치를 남보다 더 험하게 여기고 왕 되겠다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세계 역사에도 이거는 심심치 않게 아니라 널렸어요. 널려. 이게 죄인들이에요.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는 자를 대적하겠다. 제자가 팔았다면 누군들 못 팔고 누군들 죽이지 않겠어요. 이게 잘 보세요. 보편적인 사건이에요. 누구에게나. 보편은 뭐고요? 모두에게 해당된다는 거예요. 모두에게. 그런데 우리가 관념이 잘못돼서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은 얇고 가볍고 초입 정도로 생각하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모든에 해당되는 건요. 가장 깊은 것들이고요. 중심적인 일들이에요. 핵심적인 사건들이에요. 여기까지 주변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다 핵심이죠. 모든 인간에게 보세요. 딱 정리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 복 없는 자가 있다. 율법과 그 율법이 우리에게 계시하여 알려주는 바 하나님과 우리 구원의 길,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경배하라. 그렇지 않은 자는 복이 없느니라. 나는 아니지요 하는 인간들이 많고 설마 내가 그래라 하는 인간들이 있겠으나 너희 모두가 그러하니 보라 아들이라도 아비를 죽인다고 했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 백성이라 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함이 얼마나 큰지 아느냐. 백성이라는 놈들 우리는 백성이니까 아니잖아요. 아니 바로 너희다. 모든 인간에게. 우리는 교회 다니잖아요. 아니 바로 너희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생명의 교훈이 보편적이지만 핵심을 뚫는 교훈이 1편에서 3편까지 있어요. 그리고요. 이어서 4편. 이 중에요. 모양새라도 복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양새라도. 즉 하나님을 겉으로 대적하지 않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예배하러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 참으로 예배하는 마음을 갖고 온 사람이 있겠죠. 영과 진리. 그러나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무리 속에 드러는 있지만 출애굽한 무리 속에 드러는 있지만 패역한 무리가 섞여 있었던 것처럼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가르치고 인도하는 모세 입장에서는요. 그거를 나타나지 않았는데 일일이 가리고 너는 빠져. 너만 따로 이러진 않죠.
예수님도 그랬어요. 가라지와 쭉정이가 많은데 그걸 다 가리진 않는다. 다 인도에 간다. 마지막에 갈라낸다 그랬어요. 그런데 갈라내는 작업을 마지막에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중간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똑같이 대우하냐? 꼭 그렇진 않아요. 즉 설교 중에 예수님의 설교 중에 암암리에 어떤 게 있냐면 믿음이 큰 자들이 들을 수 있을 만한 설교가 있고 연약한 자들 내지는 따라만 오는 사람은 아무리 들어도 못 알아먹는 설교들이 있어요. 있죠. 예수님의 설교 중에도. 선지자들의 말에도 있어요. 그런데요. 전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떠냐? 다 믿기를 바라는 거죠. 그 더러운 마음을 버리기를 바라는 거죠. 선지자 예레미야가 외치는데 그 듣는 즉시로 아멘 하는 사람이 몇 사람 있고 나머지는 못 알아먹겠다 내지는 거부한다. 그러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전할 때 바로 알아듣고 아멘 하는 사람들은 얼굴 보면 기쁜데 저기 안 듣겠다 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은 사실 인간적으로 이쁘진 않아요. 그렇지만 바라는 게 뭐죠? 저 사람들도 좀 듣고 돌아왔으면 그러겠죠. 그래서 교훈을 일반적으로 다 똑같이 해줍니다. 복음을 똑같이 뿌려준다고요. 가시밭 같은 사람인 줄 알아도 뿌려주고 길짝인 줄 알아도 뿌려주고 옥토니까 더 뿌려준 게 똑같이 뿌려준다고요. 뿌려주듯이 이제 하나님의 전에 나온 사람들에게 다윗이 교훈하여 주는 말씀이 4편입니다. 자, 그래서 3편하고는 이제 약간 구별됩니다. 4편에는 표제에 읽다시피 특별한 사건이 아니고 누구든지 보세요.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도 있죠. 즉 성전에서 부른 노래라는 거예요. 최소한 대적하여 멸하였던 압살롬 같은 자는 아니고 본인이 그렇게 믿든 실제로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성전에 나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겠다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을 바르게 예배자로 세우기 위하여 나와왔으니까 그 중에 쭉정이가 있고 알곡 있더라도 알곡은 더 알곡되게 하고 쭉정이는 알곡이 되게 하려는 그런 마음, 원함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가르쳐서 부르게 한 노래. 이게 이제 4편입니다. 그래서 4편의 1절이 마치 3편과 연결되게 보인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연결하면 어떻게 읽어야 되냐? 바로 그것이죠. 실제로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들의 기도말, 너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이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고 인정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어제인가 그젠가 그랬어요. 간구하는 기도가 왜 필요하냐 할 때 간구의 응답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기도를 하다 보면 뭐가 반드시 포함되냐? 찬송이 자동적으로 들어가게 돼 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할 때 어떤 말은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 아니십니까? 찬송이 들어가게 돼 있다고. 하나님은 전날에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찬송이 들어가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간구하는 기도 안에 찬송이 자동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으므로 우리에게 간구의 기도는 필요하다. 일면이 그렇다. 그것을 어젠가 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오늘 여기 보세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찬송이 들어가잖아요. 전에 하셨던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인자가 고백이 되잖아요. 내게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분이라는 게 인정이 되잖아요. 뒤에가 원하는 거예요. 도와달라, 살려달라. 이게 자기의 바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바라는 것을 말할 때 뭐냐면 누구를 부르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요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꾸미는 말, 그 꾸밈이 바로 찬송입니다. 프레이즈 찬송이 되는 거예요. 인정이에요. 그래서 간구의 기도가 필요한데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잖아요.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다윗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일 기도 잘하는 자, 제일 찬송 잘하는 자가 교훈하는 거예요. 교훈하는 시. 실제로 여러분 다윗이요. 역대상 25장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군대 장관들로 더불어 이렇게 돼 있어요.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군대 장관들을 세우는 거 중요하죠. 군대를 조직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더불어
그와 대등하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육의 싸움을 위하여 군대가 필요하다면요, 영의 싸움을 위하여 필요한 게 누구냐 했더니 군대 장관급의 예배 장관들을 세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굳이 이 앞에를 붙여놓은 거예요. 그냥 다윗이 압삽과 해만과 여두둔을 찬양 인도자로 세웠으니 이러면 될 거를 굳이 거기다가 법률 자문관을 세운 것과 같이, 교육부 장관을 세운 것 같이 이러지 않았어요. 나라가 세울 때 기본적으로 군대예요, 군대. 근데 군대 장관과 더불어 찬송자를 세웠다 이렇게 해놨다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세요. 군대가 없으면 찬송자로도 이기는 거예요. 아삽과 해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비유컨대 이게 창과 방패와 칼입니다. 찬송자에게는 그 직무대로 이러한 자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하면서 뒤에 나오는데요, 얼마 재밌냐. 인도자만 280인 이렇게 됐어요. 네, 인도자만. 나팔수는 우리 저번에 성지수를 할 때 들었는데 4,000명 들어요. 4,000명. 솔로몬 때. 네. 그래서 그 나팔 불고 하는 사람이 4,000명이 나팔 부니까 저 밑에 여리고까지 막 나팔 소리가, 저를 말했죠. 산 넘어야 된다고. 여기는 해발 800이고 저기는 해저 200, 300대는 내려가는데 나팔 소리가 위로 뻗는 건데 밑으로 산을 타고 내려가서 크기까지 들렸다고. 어마어마하죠. 예. 제 기억에 맞으면 하여튼 4,000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수금은 몇백 명이 탔을까요? 어마어마하죠. 솔로몬 때 이렇게 이제 확대된 거예요. 그 일을 인도했던 지도자들이 280명이에요. 지도자가. 누구 자손 중에요? 아삽과 해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아삽의 아들 중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니 아삽의 수하에 속하여, 이게 중요해요. 왕의 명령을 쫓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즉 다윗이 가사를 써줍니다. 너희가 작곡해서 가르치라는 겁니다. 우리 다른 선생님은 노래를 가르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새 노래를 지어 가르치며. 다윗이 예를 들면 이 4편을 쓴 겁니다. 써서 아삽에게 줍니다. 예, 찬양대장이 주면서 요거 곡을 좀 붙이고 자네가 이거 좀 악기들 편곡해가지고, 그러니까는 관현악으로 할 수 있도록, 교향악단이죠, 하나에. 그렇게 해가지고 성전에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을 때 아침에 첫 예배 때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오. 이런 식으로 준 겁니다. 그 다음에 여두둔 아들 그달리아, 스리, 여사야, 하사비아, 마띠디아 6사람입니다. 그 아비 여두둔의 수하에 속하여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이 사람들은 요즘으로 말하면 보컬, 이제 이 성가대뿐만 아니라 현악으로 연주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노래까지 같이. 때로는 반주하고 노래까지 같이 하고 이렇게. 해만에 이르러는 아들 붓기야, 마따냐, 우시엘, 스부엘, 여리못, 하나니, 엘리아다, 깃달디, 로암 디에셀, 요스브가사, 말로디, 호딜, 마하시옷. 아들이 엄청 많죠. 이 사람은 하나님 복을 줘가지고 아들 14명에 딸 3명이에요. 근데 이 아들 전부 다 찬양자들인데 뭐하냐? 나팔을 부는 자예요. 보세요. 이 집 아들만 14명이 나팔을 불어요. 근데 이 아들이 또 리더들이라니까요. 특별히 하만은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왕의 선견자라.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이 다윗과 함께 시를 짓고 가사를 쓰고 하는 어떤 그런 역할까지 하지 않았을까. 선지자, 선견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해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이들이 다 그 아비의 수하에 속하여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 하나님의 전에서 노래하며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해만은 왕의 수하에 속하시니까 왕의 직속인 거죠. 예. 찬양부가 있는 거예요. 찬양부. 국무부, 재무부 있듯이 찬양부, 왕 직속에. 그러니까 장관급이잖아요. 저희와 모든 형제고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0이니라.
요 집안 사람들만 280명. 대단하죠. 와, 그 다음에 레위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보세요.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 가르친 자 있고 연습을 엄청 했다는 거예요. 곡은 어디서 나오냐? 작사는 다윗에게 나오고 작곡은 요 사람들이 하고, 어떤 경우는 다윗이 작곡한 곡도 있겠죠. 왜? 옛날부터 부르던 곡이 있으니까. 그 노래에 여러분 시편에 실린 1번 곡입니다. 이게 1번 곡. 우리가 다윗 시대에 찬송 중에 시편에 실린 것을 기준으로 할 때 1번 곡으로는 그 첫 줄을 읽은 거예요. 얼마나 이 의미 있는 날입니까, 오늘이. 예? 감격적인 날 아닙니까? 내 의의 하나님이요. 이러셔야 했어요, 찬송 가사가. 요즘에 뭐 이런 가사가 너무 없어서. 예? 제가 제일 잘 부르는 곡이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입니다. 어디 가서 누가 찬송하라 하면 말로는 찬송 부르라 해놓고 3분 부르면 싫어하거든요. 짧게 부르기를 원하거든요. 저도 괜히 자랑하듯이 막 길게 해물어서 오해받기 싫거든요. 지가 찬송도 얼마 잘한 줄 알았더니 시간을 엄청 쓰고 있네. 이런 오해받기 싫어서 제가 원래부터 좋아하던 곡이지만 원래부터 좋아하던 곡. 왜냐하면 옛날에 드럼을 정식으로 배우지 못했는데 앉게 돼갖고 치게 된 드럼이 있었어요. 그러면 항상 연습할 때 먼저 치는 곡이 지존하신 주님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밖에서 찬양할 때도 지존하심을 먼저 부르는데, 작년 말부터 올 초까지 지금까지 몇 달 동안 이제 좀 바뀌어서 먼저 부르는 곡이 있어요. 이 곡은 좀 길어요. 부르기가 더 어려워요. 그래서 20년만 젊었으면 이러고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예. 이 곡이 요즘에는 그냥 자주 나와요. 계속 부르고 싶고. 여러분, 저를 보지 마시고 곡만 생각하세요.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이제 또 부르는 곡이면 목마른 사슴. 요즘 세대가 부르는 것들 보세요. 그 먼 남에서 나온, 이게 찬양인지 뭐 발라드인지 뭔지 알 수 없는, 애들이 엄청 많이 불러가지고 뭐 안 믿는 사람한테 더 인기를 끌었다는 뭐 그런 희한한 노래가 있더만요. 뭐 가사 내용이 뭐죠? 뭐 그대 혼자 있다고 생각하지 뭐 이런 거든가. 거기다가 뮤직비디오를 얼마 또 샹그레 방그레 찍어놨는지. 주여, 다윗의 발바닥을 핥아댈 사람들. 내 의의 하나님이여.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되고, 찬송하는 자는 이런 확신으로 하는 겁니다. 내가 부르는 분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 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다른 성경책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오늘은 노래로 드립시다. 노래로. 또 나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 바로 복음서로 딱 넘어가고 싶죠? 오늘은 노래로 들으시자. 노래로.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나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의와 의가 만나면 응답이 되는 겁니다. 죄가 제거된 사람,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눈물을 흘리고,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히스기야 와서 부르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셨잖아요.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이건 과거 이야기야. 전에도 나는 경험했었어. 나는 그것을 지금도 믿어요. 어제도 말했던 기도고 오늘도 지금 기도하고 이걸 찬송으로 동반해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는 분. 그리고 제가 지금 똑같이 기도한 주님, 저도 안 변했습니다. 예, 이 고백하는데 그 말이, 내가 전에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을 때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과 나의 믿음이 딱 만났던 적이 있어요. 주님, 여전히 그분이시죠. 나도 주님이 하시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기서 똑같은 기도말이 나와요. 하나님은 나를 곤란 중에 너그럽게, 그러니까는 불쌍히 여기시고 손잡아 주셨던 분이에요.
내 의를 입증해 주셨어요. 그때 그 긍휼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나는 여전히 그 사실을 믿고 기억하며 나왔사오니 주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기도하러 온 사람들은 반드시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 기도가 간구의 표현인데 이 간구가 실제로 믿음입니다. 보세요. 선생님, 내 딸이 죽어가나이다. 오셔서 살려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놈들은 구하지도 않아요. 그 집만 그럴까요? 그 집에만 문둥병이 있고 이 집에만 나병 환자가 있고 저 집에만 맹인이 있었냐고요. 아니죠. 네, 안 와요. 엘리사 때도 안 와요. 엘리야 때도 안 와요. 죽을까봐 또는 죽인다고 찾아다니지. 안 와요. 근데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은 그 자체가 얼마나 믿음인지.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 보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예수 믿잖아요. 소자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그러잖아요. 이 고백이 그의 믿음을 증거하고 또는 혹 오는 일에만 집중하여 이 성전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왜 만나러 왔는지 무엇하러 왔는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눈만 감은 사람들에게 들려줍니다. 저기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들이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는데 내 의의 하나님이여 딱 그런다. 그때 주여 제가 의로우신 주를 배우러 오는데 미처 그걸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러고 기도가 바뀐단 말이죠. 한 사람도 헛되이 성전 마당만 밟지 않게 하기 위하여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요 다윗과 또 그의 동역자들을 쓰셔서 이렇게 기도하러 온 자들, 이 찬송 누가 들어요? 기도하러 온 자들이 들을 수 있었어요. 기도하러 온 자들의 귀를 복되게 하시고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입을 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끌어당겨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자리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요. 하나님의 영광과 긍휼이 있는 자리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저 왔다 그냥 아무 뜻 없이 입 열고 몇 마디 하고 가지 아니하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믿음을 다하여 기도하겠사오니 내 의의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 중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였습니다. 참으로 믿는 자는 살아있는 자요 살아있는 자는 큰 소망을 가진 자이니 오늘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으로 주님을 부르고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